만일 불교의 가르침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보배와 같이 감추어진 것들을 낱낱이 사라져 자기에게로 돌아가면 모든 어느적 편상이 참된 마음에 극히 합해질. 다만 옳은 것과 이러한 글에 집착하면 말을 따라 이해가 생겨나서 바로 모름지기 법칙과 뜻을 탐구하여 본래의 가르침에 개합하여 알게 되면 스승 없는 지혜가 천진한도에 나타나 어둡지 않으리라. 화엄경에 말하기를 모든 법이 바로 마음에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 다른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라고 했다. 끝없이 오묘한 가르침은 지혜로 헤아릴 바가 아니니 잔성에서 일어나는 법문의 이치를 어찌 능히 살펴볼 수 있겠는가. 참새와 가치가 어찌 기르기와 큰 권위의 포부를 알겠으며 우물 해구리가 어떻게 넓은 바다의 깊이를 알겠는가. 사자의 우렁찬 표현 여우가 흉내낼 수 없고 양괴로운 코끼리 가시는 짐 나르는 나귀가 감히 오를 수 없는 법이다. 곤륜산의 산문이 짓니는 보물을 잘하면 견줄 수 없고 금시조의 비행이 어느 새들이 따라갈 수 없다. 오직 감정의 바탕을 두고서 일으키고 대상을 쫓아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난다. 오고 유를 말하나 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공은 공을 유를 헤아리지 못한다. 혹은 간략하게 말한 것을 번다한 외부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혹은 폭넓게 말한 것 하나이면서 비유에 많은 것이라 여긴다. 버리고 말에 집착하며 혹은 말을 버리고 침묵을 구한다. 혹은 연상 밖에서 구하기도 하고 혹은 이치 밖에서 현상을 집착한다. 결국 이러한 자제야 원만한 종지를 깨닫지 못하고 넓게 펼쳐설 하는 것이 많다고 여기나 이는 하나 속에 내포된 많음 간략히 말한 것을 하나로만 보나 이는 많음 속에 포함된 하나일 뿐이다. 공을 말하되 끊어진 아니라 이것은 곧 있음 속에서의 공이다. 있음을 논하되 양상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공 속에서의
홍말함이 있어도 마땅하니 이는 곧 침묵 속에 있는 말함이다. 홍말함이 없어도 마땅하 이는 곧 말 속에 있는 침묵이다. 옥이치와 연상이 즉함을 들어도 옳으니 이치란 곧 현상을 성립하게 한 이치이다. 이 일이란 곧 이치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서로 즉함을 들어도 마땅하니 이는 진여의 본성은 둘이 아니라 때문에 항상 융합되어 통한다는 뜻이다. 혹은 모든 현상이 서로 즉함을 들어도 마땅하니 이는 모든 곧 이치를 온전히 드러낸 것이며 하나하나가 서로 걸림없이 것이다. 혹은 이치와 현상이 즉하지 않음을 들어도 성립되니 이는 온전한 일 속 이치가 결코 어떤 일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존하지 아니라 참된 진리를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온전한 이치 속의 일도 그것이 이치에 의존의 대상이 아님은 세속의 진실을 허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면 존재 소멸이 하나의 경계에 있고 숨김과 드러남이 동시에 것이다. 이는 마치 보편적 지혜의 눈을 여는 법문과 같으며 모두가 이치 가운데의 뜻이다. 이는 마치 광대한 별천행 경전과도 같으며 결코 마음 밖의 문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지혜로 그것을 꾀하려 하면 이는 곧 순수한 본성을 등지는 것이다. 얻을 것도 돌아갈 곳도 없으며 감정이 곧 사라진 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은 끊어지고 멸한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구하지 받아들이면 참된 자리가 고요히 그대로 드러난다. 없음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피어난 오묘한 진리의 소리가 환하게 드러난 그리하여 고요하게 돌아갈 곳이 생기고 평온하게 간극이 주체와 대상을 문득 뛰어넘으며 존재함이나 없음의 분별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을 두 참된 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지극한 도의 통다 것이라 할 수 있다. 있음에 나아가고 있음을 향함 지혜가 하늘의 진실을 등지게 되고 없음을 받아
없음으로 돌아가면 생각에 단멸이 생겨난다. 다만 있음에 소용없음을 구한다면 참된 법교 완전히 그대로일 것이고, 없음에 스스로 그러 묘한 소리를 밝게 하면 고요함이 돌아갈 곳이 있을 편안한 것의 사이가 없고, 단박에 능소를 벗어나 없음에 있지 않는 것이 가히 참으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고, 지극한도 능히 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기뻐하거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번뇌의 흔적이 생겨난다. 그래서 예선지식이 말씀하시길 첫 실마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데에는 잘 나가니니 하나의 작은 것이 스쳐 일어나면 마침내 이렇듯 태산을 무너뜨리는 기세를 만들어낸. 다만 안으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밖으로 못 존재가 없을 것이다. 번뇌의 소굴을 막고자 함 나고 죽는 뿌리와 기둥을 꺾어야 한다. 다만 안으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응시 헛된 지랑이 같은 삼괴가 바람 속의 연기 기둥과 같을 것이고, 헛된 같은 욕심 번뇌의 대상들은 마치 끓는 물 속에 눈을 퍼붓는 것과 같을 것이 확연히 넓고 끝이 없어 오직 하나의 진심만 있을 뿐이. 이러한 흐름을 끊으려고 하면 다만 그 근원을 막아야 하고, 면하고자 하면 다만 그 뿌리를 끊기만 하면 된다마는 노력을 하지 말 것이니 요긴한 방법이다. 그래서 통심론에서 말하기를 무릇 속박되는 것은 마음으로 속박되는 것이고, 풀려나는 것도 마음으로 말미암아 풀려나는 것이다. 풀려나고 그것이 마음을 따라 일어날 뿐 다른 것에 따른 것이 아니다. 훌쩍 벗어나는 오직 마음을 응시하는 것에 있을 뿐이니, 마음을 응시하여 깨닫게 되면 일체가 모두 분명해진다. 마음이 있으면 있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없게 된다. 있음과 없음은 못 마음에서 비롯되니 더욱더 반드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만약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마음속 이미 마음이 어망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 이상 그 마음에 머물지 말. 좋고 싫고 옳고 그른 것들을 한순간에 다 놓아버려라. 그리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어지고 머무는 곳이 없어지면 너는 집착된 마음도 이미 있다는 마음도 없고 없다는 마음도 없어짐. 있음과 없음 모두 사라지고 몸과 마음도 함께 다하게 된다. 몸과 마음이 만 가지 경계가 평등히 사라진다. 만 가지 된 상은 본래 선입견 같은 게 없고 모두 하나의 어둡고 고요 본체에 합쳐진다. 고요함은 극하게 비추는 것은 정멸하지 않음이 없다. 정멸로 근본 삼고 그 근본은 공하지 않음이 없다. 이 공하고 고요한 자리는 끝이 없으며 법계와 통하여 하나가 된 법계가 인연으로 생기는데 자연 아닌 것이 없고 생견 쫓아가는 바가 없고 사라지는데 가는 곳이 없다. 또한 법에는 일체의 허망한 분별도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일어나고 멸함 모두 같은 근원에서 비롯될 뿐 그 밖에 따로 가리킬 뜻은 없다. 되돌아보면 기억과 생각 그리고 분별하는 것들은 도무지 생겨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동서남북과 위아래를 찾아봐도 종적이 없다. 생겨났으나 생겨나게 하는 마음이 없고 또한 사라져버린 자치도 생겨나고 사라진 것들이 모두 텅 비었고 텅 빈 것 또한 공하다. 마음과 대상이 도를 알았다고 한다. 도를 알게 되면 서로 대치되는 참되고 망한 것이 저절 화합하게 되고 서로 대치하는 입장에 있는 주체 객체의 분별도 다 사라진다. 주객이 다 사라 자리에서 자연히 부처를 이루게 된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공해지면 참다운 알미 스스로 나타난다. 만약 공리하고 오히려 망령된 마음만 더하게 된다. 다만 묘하게 깨달을 때에 모든 인연이 스스로 조주선사가 도를 깨달은 개송에 말라기를 별을 보고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니 별이 아니었 사물에 끌려다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생각이 아니다고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 일은 텅 빈 것 같으나 텅 빈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은근하게 항상 드러나 있지만 그것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만일 텅 비었다고 확정한다면 바로 단견에 빠지게 되고만 있다는 것을 보석같이 여긴다면 항상 하다는 생각에 즐거울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헤아려지는 바가 뒤에는 알아지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향음과 상이 송으로 앞과 뒤 공리하고 가운데나 가장자리 중 어디에 앉히할 공리하고 헤아리면 한 가지도 알 수 없고 깊은 셈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과 같다. 도무지 이러하지 않느니 나와 내가 앞에 나타나 있을 온 세상에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선하는가. 만약 이렇다고 말한다 어찌 진실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 스승님 반드시 묘하게 알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알짐 암속에서 알미며 그 가운데 오묘하게 들어맞는 것이라고 했다. 동산과 상이 이것도 오히려 옳지 않은데 하물며 다시 평범한 범부의 분별심이야 오죽하랴. 참물 텅 빔과 텅 비지 않음은 어떻게 말해도 같지. 거신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분명해서 터럭만큼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단지 이렇게 말한 것도 옳지 않는데 하물며 모든 미치광이 같은 기질과 잘못된 알무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겠는. 눈먼 개가 꽃피는 숲속을 향해 짖고 장님이 도둑 호랑이라고 없는 것을 따라가니 결국 미혹이 생겨나고 이는 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만일 마음이 열 이치를 비춰볼 때에는 모든 견해가 다 끊어지고 불법이 세속법이 그릇하고 보지도 않는다. 잔성 가운데에는 날이나 생각 길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말한 바와 같이 옳은 바 없는 것이 보리다. 그러므로 붙여나 옳고 그름이 있는 쪽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이 단지 어디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본체가 스스로 텅 비었고 극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유리 같은 보석과 같아서 있는 장소에 따라 그
잃지 않는다. 만일 이를 알았다면 또한 다시 이와 같다. 대개 참과 험망함 세우는 것은 모두 다른 이의 생각과 말에 따를 교화의 방법 가운데 방편일 뿐이다. 만일 자기의 성품을 알아차린 사람이라면 누가 이 일을 꺼내겠는가. 바로 일심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모두 삿되고 치우친 자들인 밖으로 부처님의 과위를 구하는 자라고. 바르지 못하다 한산습득이 시로 말하기를 남자 대장부라면 일을 할 때 경솔하거나 거칠게 철석 같은 마음만 가볍게 다칠 뿐이니 곧장 머리에 길을 취해 가라. 만일 법이 마음 인연 따라 본성을 깨닫는다면 한 법도 밖으로부터 돌아오지 않고 한 법도 안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으며 한 법도 합하여 존재하지 않고 한 법도 자연으로 생겨나지 않을 것이 이와 같으므로 한 턴가지 다락도 고정관념 머물지 않는다. 하물며 어떻게 만법의 고요함을 간다고 하겠. 이는 곧 종지를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고 삼봉우리를 뛰어넘어 본성을 아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항상 도에 합하고 생각과 어기지 않느니 오고 감이 한때의 일이고 옛과 지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음속에 끝없는 대상이 있고 대상에 아무 걸림도 있다. 그러므로 말을 잊을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바야흐로 이 이치에 합할 수 있다. 그러 알라 만일 공과 유가 걸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진재와 속재가 융통 정해진 성품이 없다는 가르침과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이치는 신통과 변화 한 가지인 것 같이 방향과 자리 고정되지 않는다. 비록 협소한 곳에 항상 넉넉하며 비록 깊은 곳에 있으나 얕은 것 같다. 혹은 낮은 곳에 있으나 늘 높은 곳이 중심에 논일지만 가장자리에 가깝다. 중생은 늘 부처의 몸에 있다. 중생은 항상 열반은 오직 생사를 의지하니가 이 오묘한 뜻을 헤아리기 어렵고 알 바가 아니다. 만일 근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본자치를 피하기 방거사가 개성으로 말한 바와 같이 지난날 유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항상 유에 사람들을 속여 갖가지 분별을
때에도 또한 무에 사로잡혀 속이고 한결같이 마음을 붙들고 앉아 있었으나 어둡고 아득하여 없었다. 유와 무가 모두 집착이니 어느 곳이 무위이겠는가. 유와 동일한 몸이며 모든 고정관념이 다 어렵고 마음 허공과 동일한 까닭에 허공이 의지할 바가 없. 만일 고정관념 없음에 이치를 헤아린 왕만인지를 깨달을 뿐이다. 이러므로 알라유와 무의 모든 구경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마음으로만 바야흐로 증득할 수 있다. 만일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장애가 묻는다. 내가 유와 무를 건너려고 하면 모든 삿된 생각에 빠지게 되고 만일 주관과 객관을 열어젖히면 다 떨어진다. 어떤 것이 생각 없음으로 아는 것인 답한다. 상스러운 풀이 사려니 좋은 눈이 생겨나 수풀에 꽃이 피니 이른 봄이 온다. 만일 바르게 알아 밝고 확고한 믿음에 들어간다면 무량한 시간을 뛰어넘는 공덕이 즉시 이루어지는 힘을 얻게 된다. 비록 있으나 항상 열반에 들며 항상 번뇌의 세상에 머무르나 진정한 국토에 오래 겉으로는 육안을 갖추었으나 지혜의 눈에 광명이 열려있고 범부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나 문 부처님 마음의 지경과 하나가 된다. 이는 마치 태자가 본래 왕의 존귀한 모습을 갖춘 것과 같고 가릉빙가의 노래가 모든 뛰어넘는 것과 같으며 사자의 힘줄을 가지고 검은고 줄을 삼으니 다른 소리가 다 것과 같으며 좋은 약으로 병을 다스리니 많은 질환이 사라지는 것과 같. 만일 나라 연에 있음이라면 쇠북울두를 기세일 것이 금강으로 만든 망치의 힘이라면 새로운 산을 뚫을 기세일 것이니 금강으로 만든 망치의 힘이라면 새로 만들어진 산을 부수기에 비견될 것이니 번뇌와 망상이 끊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무리의 묘한 결과 닦음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원만해질 원수와 친난이가 한 가지이고 다툼과 논쟁이 화해하며 범부와 성이 한 가지이며 스스로와 타인이 사라진다. 가고미 한 가지이고 같음과 다름이 각
느슨함과 제초감미와 화박고 중심과 가장자리가 융합한다. 세간과 절세간을 가히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말할 수 없는 것이 능가 할 자가 없. 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 가운데 그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이를 묻힐 수 없느니 능가할 자가 없다. 하나의 참된 경계를 떠나지 그 작용은 백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살이 뚫로 만들어진 뚫는 것은 공들이고 애쓰는 힘으로 되는 바가 아니다. 술 마시고서 정군의 명령을 내린 것을 어찌 누룩과 당귀의 작용이라고 하겠는. 죽수는 창계곡에서도 삭더니 따뜻한 양의 기운이 곳에서도 단한 바가 아니다. 물고기가 얼음은 강에서도 뛰어오르니 그물이나 덫에 잡힐까봐 그러하겠는가. 이 모든 것은 다 감몽하여 신령스럽게 통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알라만법이 늘 행해지는 것은 다 스스로의 마음의 힘에서 이를 믿고 받아들여 이러한 마음의 힘을 갖춘다면 장래의 문을 활짝 열어줬지 업의 바다를 다 머무르게 할 것이다. 눈이 어질어질하네. 여러분도 그렇죠? 이거 눈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글 그만 읽으라는 건데, 그죠? 눈 그만 읽으라고 눈이 어지러지 이렇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응? 늘 그 생각을 해요. 늘 그 생각을 해요. 책을 조금 보면 눈이 어지러지 글이 안 보여요.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또 책 보고 그래. 이 글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책을 하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 샀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바로 이 책이에요. 고려시대 때 보조 스님의 제자 진각해심 스님이 보셨던 책이에요. 당신이 책을 편찬을 하고 출판을 해서 이 책을 찍어가지고 이 책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결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글로, 손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이 책을 누가, 골동품 하는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날 보고 사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서 난 안 산다고 그랬어요. 한참 지났는데 또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안 산다고 그러고 돌려보내고서 잊어버렸어요. 또 왔어요. 아니 그 책이 아직도 지금 안 팔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스님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샀어요. 여러분이 시주에 주신 돈 내가 동해안에 차 몰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까 하다가 그 돈에 껴가지고 모았다가 이 책 샀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 책 공개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가지고 가셔. 이렇게 보고 뒤로 돌리세요. 이 책은
한 권뿐이에요. 내가 보물 지정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보물을 지정해놔야지 내가 송광사에서 뒤로 물려주면 우리 부주심이 갖다가 여덟 바꿔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물 지정 안 해놓으면 이거 부주심 갖고 가서 엿 바꿔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지정해놔야 돼. 사진도 찍어 놓으세요. 혹시 그 책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사진들 찍어 놓은 거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건 작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고 뒤에 사람들도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당겨주세요. 내가 근데 지금 시간이 몇 분이나 됐어요? 도대체 눈이 보이질 않네. 에? 38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요법회 올 때 법문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불교의 요체라고 생각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애써서 내가 전달을 해요. 그런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금년에는 저 책을 일요법회에 항상 내가 이렇게 오늘 한 만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송하고 해서 금년 1년에는 저 내용 전체를 한글로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합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이거 가서 엿바꿔 먹지 말고 이거 그 비닐 랩에다가 넣어. 그래가지고 1월 일요법회 썩 쓰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것은 2월 일요법회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이걸 집에 갖고 가서 오늘 독송한 것 같이 독송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불교계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활동했던 분들이 불교를 지켜가는데 무엇을 붙들고서 불교계를 지켜갔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다 분별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집착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옷을 이렇게 저렇게 꺼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비구성 그게 값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사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이 부인이 다 챙겨주니까 겨울 되면 겨울 옷을 입지요. 나는 겨울이 돼도 겨울이 된지를 모르고 여름 옷 입고 살아. 그러다 겨울이 끝나면 그때 겨울 옷을 입어. 여름 옷을 입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러면 가면 추워.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해? 사야지. 에? 그게 비구승값이에요. 그거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럼 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갖고 와서 또 놔둬야지. 그걸 어디다 버릴 수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그럼 두는 거예요. 두면 또 잊어버려. 있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거 꺼내서 전부 다 대중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대중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겠다. 입을 사람한테. 근데 또 그거를 읽다 보니까 우리 율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논어에 있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네가 필요 없는 거 절대 남 주지 마라. 필요 있는 거를 주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잖아요. 네가 필요 없는 건 남 주면 절대 안 된다면 네가 필요한 걸 남을 줘야 그게 보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남을 주는 것은 이거는 공덕이 아니라 이거 남한테 그 사람 복을 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그래, 마음속으로. 아, 다음에는 어디 가서 여름이 됐는데 겨울옷 입고 다니다가 어디 가서 여름옷 하나 사가지고 갈아입고 오지 말고, 절대 사지 말고, 앞으로는 사지 말고, 있는 것 갖고 무조건 살자. 혹시 승복 필요하면 나한테 와요. 에? 여러분 승복 필요할 리가 없는데, 승복 필요하면 나한테 와. 내가 하나씩 줄 테니까. 아니, 보관만 하면 안 되지. 그걸 입어야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오늘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하고 같이 존경 차료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개하는 날이고, 그 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내가 거기에 보면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내가 그거 이제 다시 다 좀 손을 보면 매끄럽게 돼요. 그 내가 번역을 해서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절대 이제 옷 같은 거 사지 말고 물건 사지 말자. 그러고서 내 방에 와서 내 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내 선배 중에 정두희 선배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중에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북대학에 계셨던 분인데, 조선시대 군사 세력, 군부 세력, 그걸 전공하신 분이에요. 정두희 교수가 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학비리 짓거리도 그만해야 되겠어. 딱 이렇게 일정을 떠들으니까, 이게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요, 그 전에 했던 거, 오늘 했던 걸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두희 선배가 나한테 전화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고 나한테 그 글이 거기 적혀져 있어. 안 잊어버리려고 그 일정 거기다가 내가 메모해 놓은 건데, 그게 해년마다 똑같은 날 되면 그걸 이렇게 알려줘요. 응? 갑자기 또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이제 절대 옷 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반성을 많이 했어. 그런데 가서 이 컴퓨터를 켜고 일정을 펴보니까 정두희 선배가 써놓은 그 글이 보이는 거야. 뭐라고 했냐? 내가 이제 서울에 병원에 좀 가려고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아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잘 치료하세요. 잘 치료하고 우리 반갑게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제 스님 다시 못 볼 것 같아. 나한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고마워.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서로 글 읽어주면서 교정해주고 정말 좋은 친구로 이렇게 지내서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 우리 다음 생에 어디서 또 만나면 또 그런 좋은 친구로 만나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남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했던 글이 그가 있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정두희 선배가 생각이 나. 옷 더 사지 말자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오늘 하루가 이거 사납네. 그러다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거 빨리 이 모두를 청산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또 바로 잡았어요. 작년 송년법회 때 우리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그러했지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미 그 학생들,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기에는 내가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내가 학교를 보내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찾아내지를 못하겠어요. 1시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얘기를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을 것 같고, 에?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아주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학생들한테 아주 하고 싶은 말이 뭐였었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문화가 좀 다르니까 좀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스탠포드 대학, 미국 서부에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그서 나온 말인데, 스탠포드 덕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 그 말은 뭐예요? 오리라는 말이죠. 스탠포드 덕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가 호수에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리를 어떻게 보세요? 그 오리가 어떻게 보여요? 에? 평화롭게 보이죠? 에? 얼마나 오리가 평화로워요. 호수에 놀고 있는, 호수에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놀고 있는 오리가 얼마나 평온하게 보여. 근데 스탠포드 덕 신드롬이라는 말은 그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호수에 놀고 있는 그 오리를 보면 너무너무 평온한데, 평화로운데, 실은 그 오리는 발로 너무너무 열심히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위에 오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죠? 중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이 미국의 무슨 어디 이름 없는 대학도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이죠. 명문 대학이에요. 돈도 막 많이 내야 되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누가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애들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놈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오니까 이쁘게 보인다. 아이고, 걸어가는 것도 폼새가 있네. 이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애들이 어때요? 그 애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읽고, 죽으라고 토론하고, 죽으라고 정리해서 페이퍼 써서 제출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스탠포드의 오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노력은 보지 않고 사람들이 캠퍼스에 이 강의실에서 저 강의실로, 강의실에서 카페로 이런 데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보고는 야, 저놈들 참 머리 좋은 놈들, 야, 저놈들 참 공부 잘해가지고, 야, 저놈들 집안이 좋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내고, 야,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거기서만 내가 이렇게 마냥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50분이 넘어버렸는데, 그래도 얼른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아온데 어찌 스탠포드 오리 같은 노력이 없었겠어요? 그죠? 난들 내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어찌 내가 스탠포드의 오리 같은
물갈퀴질이 없이 내가 여기로 왔겠어요? 한 사람도 스탠포드 오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애써서 부지런히 남 모르는 데에서 얼렁얼렁 책 좀 뒤로 돌려 보내세요. 남 모르는 데서 스탠포드 오리같이 물갈퀴질을 열심히 한 결과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생활이 삶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모두가 다 부단하게 노력한 거예요.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미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넉넉히 이렇게 살아버리면 삶이 없잖아요. 라이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아주 잘 하셨고요. 특별하게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60년, 인생을 살면서 7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뭐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룬 게 없는데 앞으로 에너지도 떨어진 사람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뭘 이루겠어요? 특별하게 뭘 이룰라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말 맞죠? 특별하게 뭐 이룰라 하지 마세요. 책 안 읽어지면 책 읽지 마세요. 책을 읽어야만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할 시간도 없고 지금 밥 먹을 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스탠포드의 오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스탠포드 오리가 되세요.